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리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매일 성경 본문은 오늘 묵상 본문은 6절까지예요. 원래 6절까지인데 내일 토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어서 그 본문이 약간 본문을 포함을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 사사와 그의 아들 세겜의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임팩트 있게 인상적으로 보여줘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비멜렉의 모습은 세상의 악한 왕들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비멜렉의 모습.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보면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딱 나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세상 공동체에서 왕이 되는 과정이 나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먼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동조자를 키우기 위해서 혈연을 동원합니다. 지연을 동원을 합니다. 혈연과 지연에 호소를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요. 오브라로 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 그 지역에 가서 호소를 합니다. 70명을 다 섬기는 것보다 이 지역에서 자란 나를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 나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자란 땅이 오브라인데 혈연과 지연에 호소를 해서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요. 세겜 사람들을, 오브라 사람들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혈연 지연으로 세력을 불리고 나면 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또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에 왕의 권위를 얻으려면 종교적인 배경이 필요하니까 아비멜렉은 바알브릿에 가서 그 혈연과 지연으로 받은 사람들의 그 배경으로 인해서 그 신전에 바쳐진 돈들, 그것을 은을 받아서 용병을 조직합니다. 폭력배들로. 용병을 조직해서 군사력을 만들고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형제라고 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70명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경쟁자를 다 없애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 왕들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 그대로예요. 혈연지연을 동원해서 자기의 세를 불리고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우고 세력을 부풀리고 자기에게 방해되는 사람들을 쳐내고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고 나를 안 도와주면 내 편이 안 되면 저렇게 돼.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금까지의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수없이 보는 모습이에요.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하는 모습들, 하는 과정들 그대로잖아요.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사사기는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런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게 무슨 권력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실세가 되기 위해서 똑같이 이런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혈연을 동원하고 지연을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위협을 동원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편을 갈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혈연을 동원하고 지연을 동원하고 내 재물을 동원해서 만드는 게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에요. 그런 권력을 얻으려면 올바른 권력을 얻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권력이 바른 권력이고 건강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오늘 그렇게 70명 형제들을 죽이는데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일 때 가까스로 숨어서 딱 한 명이 살아나요. 막내 요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 요담이 위기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 혈연 지연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편이 되어서 무리하게 왕을 세운 그 사람들에게 나무의 우화를 들어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이 요담이. 이 요담의 우화 말에는 세상 왕들이 왜 포악하고 자격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지혜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나무의 우화가. 9절에서 감람나무 이야기, 10절 11절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13절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왕들이 왜 자격이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들이 왜 자격이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격을 갖추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나무 우회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자체를 안 해요. 다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인격이 되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에 내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려고만 해요. 진정으로 인격이 되고 자질이 갖춰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 손아귀에서 흔들려 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만족해요.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정말 유익한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정치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도자가 되려고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반면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다 내년에 대선이 있다 그러는데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국민들. 정말 찍을 사람 없다. 뭐 당연한 거예요. 왜? 정말 찍을 만한 사람들은 나서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사명에 충실하지. 나서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찍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뭐 찍어놓고 나중에는 또 생각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내가 찍어줬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됐으니까,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100점 맞기를 바래. 조금 스스로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런 헛된 기대, 부적절한 어떤 왜곡된 지지, 찍을 마음이 없었는데도 찍을 사람이 없어서 어쨌건 찍어줬으니까, 이제부터 찍혔으니까 잘해야 돼. 이게 왜곡된 거잖아요. 이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힘들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들에게 고통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같이 왕되기를 거부합니다.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무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찍을 사람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을 하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나무들은 다 내 그늘 아래 와서 나를 피하라. 다 내 그늘 아래로 와라. 이렇게 15절 상반절에 명령을 해요. 가시나무가 잎이 좁은데 그늘이 어디 있겠어요? 그늘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을 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공포정치를 하지, 협박을 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상징성이 있어요. 나무들 중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최고급의 나무예요. 최고급 목재예요. 유명한 나무죠.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즉시 자기 수하에 복종하지 않으면 백향목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그 해악이 그 세운 공동체에 돌아갑니다. 그 피해를 돌이킬 수가 없어져요. 엄청난 거예요. 성도는 교회, 사회, 나라, 그 외에 많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기의 취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취향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취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취향이 뭔지를 물어야 돼요. 내 취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되면 나에게 잘해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되면 내 편이 되어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찍는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면 대전에게 잘해줄 것 같고, 우리 지역에 뭔가 득이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게 잘해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오늘 뜻 보세요.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나타나죠. 특히 혈연, 지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내 소견에 편한 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덕적으로 참 바닥을 치는구나, 해이해졌구나 하는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쳐서 죽일 때, 그게 작은 사건입니까?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데 어마어마한 잔인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잔인한 사건 앞에서 아무도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 후에도 아비멜렉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바퀴벌레 한 마리 어쩌다가 밟힌 것 같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여러분, 도덕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공동체가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도덕적으로 무감각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 사회의 그런 도덕적인 해이함, 죄에 대한 무감각함,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전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흐려지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교회 내에 최소한의 어떤 교회법에 대한 절차에 수긍하지 않고 자기 취향대로 돌발적인 행동들을 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모습이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모습이 똑같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은, 죄로 규정하신 것은 항상 죄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항상 지켜야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죄에 무뎌지고 불의함에 무뎌졌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내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죄에 무뎌지고 불의함에 무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는 그만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세요. 세속적인 모습. 아비멜렉의 그 잔인한 살인의 사건에서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예를 들어 얘기한 이 막내 요담의 그 각 나무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 감람나무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감람나무는 기름,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포기할 수 없고,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를 생산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난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무들 앞에서 우쭐댈 수 없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잖아요. 나는 기름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무화과 열매를 포기할 수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포기할 수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무들 앞에서 갖고 우쭐댈 필요가 없다. 난 그럴 생각 없다. 이 세 나무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 정치를 끌고 와서 교회가 뭐 부흥되니 내 편이 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든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이것이 무뎌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맛을 잃는 거예요. 짜지 않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짜지 않은, 버려서 밟힐 소금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죄 때문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내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해서 밝히고, 부패해져 가는 세상에 내가 똑같이 부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되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내가 세상의 방법을 들여와서 똑같이 썩어가고 똑같이 어두워지면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고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이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성도로서의 사명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 사역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순이에요, 영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지체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지, 지체들의 취향을 맞춰서 그들을 얼레고 달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은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마음이 다른데 목회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 마음 맞춰주고 저 사람 마음 맞춰주고, 이 사람 맞춰주면 이 사람 마음이 또 틀어지고, 이 사람 마음 맞춰주면 또 저 사람 마음이 틀어지고,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요?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 불가능해요. 평생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100%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 맞추고 어떻게 그것을 다 해요? 사람의 취향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취향을 따를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사명자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목사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장로님. 이런 말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이 되어주지 않은 다른 분들은 영적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주세요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주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합당한 사람을 직분자로, 사업자로 세워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사람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만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